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 엎드려 주만 간절히 원해 주 계신 곳 나 바라봅니다. 의식 속에 주 찾을 때 모든 길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모두 드리리. 오직 예수 주님만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 나의 삶의 이유. 언제나 어디서나 그 은혜로 주님 항상 내 안에 계시네. 변함없으신 주님, 변함없으신 주님, 어제 오늘 영원히 한결같이 함께 하시네. 우리 온 마음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해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해 살리.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루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성전 7번째 시간입니다. 본문은 초대교회 구제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리가 실망하기에 충분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설교를 듣고 3,000명, 5,000명씩이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던 초대교회, 많은 사람들이 재산을 헌납하며 구제하였고 안전병이가 일어나는 그 역사도 보았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바로 구제의 문제였습니다. 이때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는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문제를 바라보는 첫 번째는 시각이 다르다는 겁니다. 성공한 사람, 자신이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잘못을 인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큰 목회나 또는 큰 그러한 사업을 하는 분들이 더욱더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문제의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습니다. 1절에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원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쉬지 않고 복음을 전했던 사도들 때문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의 열심과 능력으로 교회가 부흥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 다른 사람들은 원망할 수 있고 책임을 전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소홀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자책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잘못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어가 아니라 우리가 더욱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요즘에 많이 힘들다고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를 먼저 어디서 찾아야 되겠습니까? 사회적인 상황 또는 인구 감소, 이런 것들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믿음의 지도자들, 교회의 지도자들이 바로 말씀과 기도에 소홀했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쉽게 말씀드린다면 영적 지도자들의 문제로부터 우리는 출발해야 된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집사 7분을 세우게 됩니다. 동역자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지금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문제를 없애지 않았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바로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은 바로 해고나 폐지입니다. 저 사람 자르면 돼, 저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부서를 없애버리면 돼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더욱더 좋은 방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7분의 동역자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7명의 집사들은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스데반과 빌립이 그렇듯이 그들에게는 이방인에 대한 편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방인들을 꺼려합니다. 10장에 가면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에 가는 것도 힘들어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의 사람들,
영적 지도자들은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폐지하지 않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지혜를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두 번째는 사역에 집중, 본질에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있어야 될 자리는 무엇이라고 생각했습니까? 바로 기도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구제와 사역이 결코 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더 중요한 것에 집중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한다면 사도들은 구제와 사역이라는 그 일에서 자유롭게 됨으로 인해서 더욱더 하나님 말씀과 기도에 집중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더욱더 확장시킬 수 있는, 더 넓힐 수 있는 그러한 일에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7분의 집사님들을 선택할 때, 사역자들을 선택할 때 기준이 있었다는 겁니다. 3절에 보게 되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그들은 성령이 충만해야 됐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영에 깨어있음 또는 성령이 충만은 바로 말씀과 기도에 깨어있다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소욕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말씀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 그리고 기도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믿음이 충만한 자들이었습니다. 지혜가 있고 충만한 사람들, 믿음에 충만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일을 잘 처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도 충만하였고 그 다음에 지혜도 충만하였다. 은혜 가운데 그것을 해결하려고 했고 또 하나는 지혜가 충만했다는 겁니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방식대로 자신의 어떤 고집대로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뜻대로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은성에 의지하면서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7분의 사람들에게 귀한 그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그들에게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칭찬이라는 겁니다. 믿음도 있고 지혜도 있습니다. 재능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인격과 성품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고 지혜가 있지만 그러나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믿음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지혜가 있어. 그 일처리를 잘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 일처리하는 과정 속에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일을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을 잘하지만 그 말과 행동과 태도에서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일처리는 깔끔했지만 왠지 마지막 결과는 찜찜하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인격과 성품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식당에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식당에 갔을 때 그 식당의 주인이 솜씨가 매우 좋습니다. 음식을 잘합니다. 그리고 세팅도 잘합니다. 하지만 말 한마디에 바로 그분의 인품에 바로 손님들이 상처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인품과 성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은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또 한 가지 필요한 것은 바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인격과 품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많은 분들을 보게 되면 기도 많이 한 사람, 성경 많이 읽은 분들과 이야기하다 보면은 믿음이 적은 사람 또는 신앙이 적은 사람을 책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책망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가 믿음 안에서 바로 설 수 있도록 그를 지지해주고 도와주고 협력해주는 관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은 이것이야 라고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그를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도록 도와주고 그 다음에 그를 지지해주고 그에게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바로 돌봐주는 것, 이것이 바로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건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정말로 우리가 착한 성품을 가지고 있다면 그는 정말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많이 읽는다면 기도해야 됩니다. 또한 기도를 많이 한다면 또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인격과 성품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로 귀한
정말로 그러한 그 말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말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뭐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우리는 그것을 폐지하지 않습니다. 더 좋은 길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은혜와 지혜와 그다음 성품이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믿음의 사람들 모두는 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섬기는 자들입니다. 모두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7명의 일꾼들을 세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 역시도 믿음의 우리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과 함께 섬기는 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일에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재능과 물질과 시간과 은사와 그리고 내가 가진 지식과 그 모든 것들이 오직 섬기는 일에 우리는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섬기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이고 섬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 나라는 더욱더 강건해질 것이고 넓어질 것이고 확장될 것이고 그리고 놀라운 은혜가 곳곳에서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선교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많이 읽는 분들 계십니다. 그리고 능력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품이 모자란 분이 있습니다. 또는 성품은 좋지만 은혜가 부족하고 기도가 부족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갈 때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함께 협력할 때 더 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그런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리에서 말씀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지혜로 해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 문제를 정말 잘 해결할 것인지를 놓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그 모든 일들이 기도로 시작하여서 기도로 마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를 감당할 때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동역자들이 믿음 안에서 섬기는 일이며 지혜와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